네, 우리 친구들 파송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오늘 오늘 주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송의 이유라고 돼 있는데요. 파송이라는 말 혹시 네. 파송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보다 친숙한 단어는 파견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줘서 보내는 것, 이제 파견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파송의 이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은 어둡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의 흑백 논리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악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제 그 빛을 믿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던 어둠에 있기를 좋아했던 것이 이런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된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즉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거든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외교관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관으로 파견이 됩니다. 일본에 살고 있지만 중국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즉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외교관으로 임명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을 보냅니다. 파송을 하는 거죠. 그들은 대한민국 소속이고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파송이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들로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도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파송을 받았고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유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11절에 보면은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15절에서도 악에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즉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세상에 그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의 소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계속 남아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졌던 것처럼 내가 이제 나의 제자들을 이들을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오던 그런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예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거룩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거룩함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죠. 또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파송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자들만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을,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이미 기존의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내 친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딱 두 가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가 받은, 나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소속이라고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군대에 가면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굶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군인은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물품을 분류를 하는데 군인들은 10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쉽게 말하면 군대에 들어가면은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아요.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네, 그렇게 막 심하게 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과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새로운 고등학교에 다니면은 새로운 고등학교의 교칙을 지켜야 돼요. 새뜸 중학교에 다니면 새뜸 중학교의 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그 귀한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